계속하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배 현장 속에서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만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축복의 에너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아,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와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 42편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 42편이 제 생애의 시편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절절하게 정말 내 생의 위기에 또 절망의 수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수렁에 빠졌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작년 7월, 8월 울부짖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 42편에 담긴 영적 메시지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하는지, 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름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이런저런 우리가 기대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런저런 통계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대치나 소망하거나 또 우리들이 나름대로의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그것이 필요할 때,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정말 그 물질이 필요할 때, 정말 누군가는 나를 좀 옹호해주고 변호해줘야 될 때, 그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는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왜 원망이 없었겠고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정말 다 버려진 것 같은 끈 떨어진 연 같은 존재인데 왜 끊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바람을 우리 탄식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엔 이것이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찬양이 완전히 사그러집니다. 요즘 제가 좀 불만 가운데 하나가 TV도 자주 보지 않지만 트롯하면 다 그냥 뽕짝이야. 그냥 들기만 하면 뽕짝이야. 뽕짝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슬프고 하나같이 외롭고 하나같이 허무하고 하나같이 탄식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질 않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한이라는 그 정서가 있잖아요. 예, 한에 맺힌 거. 그래서 뭐 오라의 공동묘지 뭐 이런 거 다 귀신들을 한 맺힌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렇게 소설화하고 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 하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맞거나 유한함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한으로 승화시키는 어리석은 문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막장까지 갔는데도 막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요? 왜 막장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침범할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그래요. 2021년도 난 우리 속전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적의 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운동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박함, 긴박함, 갈급함, 사모함이 어디를 향해요? 주님을 향해. 그 반대말이 뭐예요? 원망, 비판. 이거는 반대 에너지예요. 똑같은 에너지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요. 원망 불평의 한스러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숙명이고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만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만 하면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사슴은 3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살아요. 4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살아요.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럼 5일이에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고 표범이 웅크리고 있고 하이나야가 웅크리고 있어도 목숨 걸고 물을 먹어야 돼요. 왜?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을 먹어야만이 사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뜀도 뛸 수 있고 풀도 먹을 수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 언제 찾느냐고요? 주변에서 막 공격하고 주변에서 막 태클이 걸어오고 주변에서 너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돼? 진짜 이런 경우가 좀 군대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대대항 그 축구대회라는데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제 별명이 그때 뭐였었냐면 기독교 환자였습니다. 야, 최일병, 예? 일병 최동주. 아니, 인마 넌 옛 거짓말 기독교 환자 그래. 너 저 비가 저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3시간 후면 우리가 연병장에서 축구대회를 해야 되는데 너 나가 기도해서 저 비를 그치게 해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더러운 마귀야. 그때 저는 아마 밟아 죽었을 거예요, 그 대장한테. 근데 마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비 정도 그치는 건 유도 아니잖아요. 그 비를 맞아, 장대비를 맞으면서 손을 하늘에 대고 주여 멈추게 해주세요. 아, 내가 진짜, 근데 비가 더 와. 비가 더 와. 아이고. 그러니까 저 연병장을 내려다보던 병사들이, 야, 저 XX, 저 뭐 기독교 환자, 병자, 야, 저거 진짜 웃긴다. 막 그냥 소리를 그냥 귀가 따갑게 들리는 거예요. 냅다. 내 영혼이 두렵고 내 속에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내복이고 뭐고 30분 비를 맞으니까 완전히 싹 그냥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달더라고, 달아.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고 구하면요, 하나님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그날 승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 열애예요. 열애라는 게 뭐냐면 부대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메커니즘에서 나를 빼주더라고요. 보초에서 빼주고요, 다 빼주는 거예요. 불침번에서 빼주고, 모든 노동에서 다 빼줬어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야, 최일병 병사들 데리고, 우리 부대 바깥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데리고 나왔다 와. 인원에 제한이 없었어요. 저는 부대가 일개 대대 규모지만 그 편제상은 그렇게 많지만 실제 인구는 방위병이 반이에요. 병사가 그만큼 작아요. 근데 50명, 60명을 제가 3개, 4개 트럭에 나눠갖고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정말 너 소망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면 내 불행 끝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질병 끝이고 건강의 출발이고,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느냐? 그러면 이걸 경험한 사람은 갈급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을 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던 그걸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가 한 번은 그 고백을, 우리 부대가 전역하는 날 일개 병장이 전역하는데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이렇게 그 국기 계영대 옆에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왕고참이 된다는 게, 병장이 돼서 저 위에 선임이 없는 그 순간부터 저희 부대에는 구타가 없었어요. 정말 평화예요. 평화. 선임 하사님들도 우리 사병 안 건들고, 또 간부들도 우리 왜냐하면 그때 저희 부관이 저하고 중학교 동창이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내가 며칠 전에 하나 책을 읽다가 그 유명한 그 철학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나 그 철학자가 쓴 말은 별로 감동 안 받거든요. 나중에 이 철학자를 공부해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목표 있는 항구를 지향하는 사람은 순풍을 만난대. 야, 이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철학자의 말에. 목표가 있는 항구를 있는 사람, 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풍을 만난대요. 그렇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어? 그것도 그냥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그냥 다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순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개월, 작년 10개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도우시면 우리 성도들 찬송의 물결이 터져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비대면입니까? 뭐가 대면입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비대면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취해 예배 드리세요. 대면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비대면 드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는데 내 인생의 열매가 이게 뭔가? 그냥 내 인생의 열매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너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너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 비아냥을 들을 때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처절하게 느껴져요. 너희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애가 없니? 이걸 13년을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애가 없어?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희 부부만 딱 그 촛불 따고 가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딱 저 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 드릴 때 저희 부부는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 당숙들한테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얘라 이놈아, 조상도 못 섬기는 놈이 애도 없지. 그걸 듣고 있는 제 아내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놀랍게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아픔을 가지고 장희동에서 광장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너무 많이 아파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근데 그 다음 날이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누구니? 너 나 믿어? 말씀 앞에만 이르면 저희 두 부부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미국에 갔겠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석천제일교회 담임하면서도 한 가진 말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 많습니다. 제가 내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애도 못 낳은 사모니까 이게요 저희 부부에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 몇몇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번에 누구네 집 아이 주례를 한다는데 애도 못 낳는 목사한테 맡기면 돼? 아이고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잡이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아주시고 언제까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게
그게 13년이에요. 13년. 13년. 성도들이요, 어떤 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수모나 수치가 밀려오는 것 개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수모와 수치를 걷어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막 인공수정이 시작될 때인데 하루는 불러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돈 걱정하지 말고 인공수정해서 얘 빨리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 거니까 아버지 거기 앞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제 아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얘기도 안 했어요. 일부러. 하나님 뜻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속타는 마음은 알죠. 손가락질 받는 아들이 있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저희 부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돌아가신 김창을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러 나와갖고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가졌어요. 아니,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기도나 하시지 그걸 광고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설교를 뭘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끊기지 않고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결격 사유나 어떤 결함이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절망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쏟아부을 때 그만큼, 그 아픈 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찬송할 수 있죠. 나를 도와주셔야 간증할 수 있죠. 나를 도와주셔야 전도할 수 있지요.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갈급함. 어떤 분은 없는 애도 낳게 해준다고요. 그때 그 전도사 사례비가 15만 원 할 때인데 100만 원짜리 약을 줘 먹으라고 저한테 돈을 주라고요. 그거 가지고 애 생긴다고. 예, 잘 썼죠. 우리 집에 깃들어 사는 우리 걸식하는 사람들 퍼먹이느냐고 잘 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꼭 이거 믿으셔야 돼요. 찬송은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찬송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신경 써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닫힌 거 열어주셔야 되고 논문을 부숴주고 세빗장을 꺾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 우리는 리차지, 소위 말해서 계속돼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래 찬양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해서 합당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합당한 역사를 주셔야 돼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나 위해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셔. 썩은 물이 흘리는 것도 살려내셨어. 더 살고 안 살고 치료되고 안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래야 갈급해. 그래야 사모해. 그래야 부르짖어. 그래야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신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은 것을 아파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소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11절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절절히 녹아져 있는 갈급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길,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소서, 나타나 도와주소서, 나타나 구원하소서, 나타나 치료하소서. 우리 민경섭 집사 만져주시고 우리 김강석 집사 만져주세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셔서 생명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회복의 역사가 요란한 것 같이 느껴 탄식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내가 하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옵시고 갈급함을 회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거수일투족 위에와 가문과 가업 위에와 성도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